자, 여기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뭐하게 주더라? 누구에게? 짐승에게 주더라. 저기에서 저희가는 여러분 계시록 17장을 읽어보면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그죠? 짐승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짐승을 타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 군림하고 있어. 모든 나라를 통치해. 군림해. 그 여자는 교회예요. 그죠? 음녀라고 타락한 교회가 로마 교회.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이 음녀는 이 여자가 짐승을 탔다. 그 말은 짐승을 탔다. 이 나라들의 나라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나라들을 상징해. 당시의 최강대국의 나라들, 유럽을 다 지배했어. 이 로마 교황이. 그렇죠? 지배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여덟째까지 뭡니까? 세상을 통치한다고 나와요. 그 짐승의 머리가 나오죠. 쭉 나오죠. 일곱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왕, 일곱째 번이라. 다 그게 뭡니까? 이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 작은 뿔의 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죠? 그런데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누구에게 권세를 준다? 이 짐승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한 뜻으로. 다시 말하면 저희가 종교와 그 다음에 뭐가요? 나라, 짐승, 정치가 연합해요. 이 정치는 각 나라를 상징해. 종교와 정치가 종교 분리가 돼야 되는데 연합을 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힘을 줘. 권세를 다 줘버려요. 당신이 세상을 지배하시오. 맡겨버린다고요. 나라를 맡겨버려. 정신을 다 사로잡힌 거죠. 정신이 다 사로잡힌 바 된 거예요. 저희가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자, 또 시작.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뭐하리로다? 이기리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겨야 돼. 이기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 계시록 3장에도 계시록 3장 끝절에 21절에도 뭐예요? 결국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받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승리할 필요가 있다. 이길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이긴다고요? 저희를 이기실 것이요. 터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뭐를 입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겨요. 자, 어떤 사람이 승리한다고요? 승리할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종려나무를 흔들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승리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르심을 입어야 돼요. 첫째.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하이 콜링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러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교회 출석하고 안식일 지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했다고요. 예배 의식에만 치중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까? 유대인들도 안식일 철저히 지켜서 우리보다 더 잘 지켰어.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그들은 교회에 출석했다고. 예배 참석했어요. 하다못해 누구까지? 마리아까지, 예수님의 어미인 그 마리아까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그 유월절을 참석했다고. 유월절 참석했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다 매몰되어 있다?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의식에만 치중해 있다. 예배 의식에 그냥 매몰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재림교회가, 아니 마지막 교회가 다 그래요. 거의 영적인 상태가 다 이 상태에 빠져 있어. 이걸로 모든 것을 다 대체해. 예배만 드리면 갔다 오면 집에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드렸다고 치는 거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누가 이기신다고요? 누가 이길 수 있다고요? 어떤 분이 승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리고 빼내심을 얻은 사람.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이 콜링,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입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왔는가? 교회에 나오는가? 내가 신앙 초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왔는가? 신앙하는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평생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콜링이 콜링을 여러분이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부르심을 입어야 돼. 그런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빼내심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해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빼냄을 받았다고. 저도 26살 때 무신론자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빼내셨다고. 저는 그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고 그리고 빼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가 박해가 있었지. 집에서 가족들에게. 그래서 저는 쫓겨났어요. 제가 쫓겨나더라도 집안에서 쫓겨나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미친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저 정신병자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도 여기까지 온 것은, 견뎌낸 것은 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하나님 부르심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왔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들었는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런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빼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요, 지금 오늘날 많은 우리 교인들 있잖아요. 이 부르심도 없고 빼내심도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침례받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교회 나오고 친구의 소개로 나오기도 하고 부모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침례 받으라 하니까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아무 감동 없이 교회에 출석하다가 교인이 된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이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직업 목사로 하는 목사들도 있을 거예요. 직업 목사. 이해하셨습니까? 직업 목사는 그때만 지나면 더 이상 안 해요. 그 시기만 하는 거야. 예?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목사들은요. 그렇죠? 예.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빼내심을 얻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너 신학과 가야 돼.
너 신학과 가야 돼서 너 목사 해야 돼. 그런데 목사할 마음이 없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자기 길이 아닌데 억지로 가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뭡니까? 기다려야 돼. 자,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입으셨습니까?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요?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하이 콜링이 없고 빼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 본 일이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사랑의 능력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 떠나요. 시련이 오면. 이런 사람들은 양육과 양성을 못해요. 양육과 양성이 안 돼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은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그리고 빼내심을 정말 받으셨습니까? 사단에게서 나왔습니까? 모태신앙인들은요, 우리 집사람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인들은 그냥 그대로야. 뭐 세상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꾸준하긴 해. 꾸준히 교회는 잘 나와. 꾸준히 교회에 나오긴 해. 근데 특별한 뭐는 없다. 감동은 없다. 감동도 결여되어 있으며 영향력도 없어요. 가마력도 없어. 왜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그냥 어려서부터 나오라 하니까 누구 따라서 나왔어. 엄마 따라서 나오고 할머니 따라서 나오다 보니까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했어. 교회 오래 나와보니까 집사 주고 장로 주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뭡니까? 특별히 감화나 감동을 끼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다. 에?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빼내심을 정말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긴 해죠. 그죠? 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성경은 그래서 부르심의 책이에요. 성경은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나왔고 하나님의 종들이 나왔고 그 사명을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꼭 만난 사람들이 됩니다. 만나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막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에스겔 37장을 읽어보세요. 에스겔이 아니라 욥기 37장 읽어보세요. 1절부터 몇 절까지? 3절까지도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저기서 막 다 들려. 풀잎마다 새가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요. 바람 소리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바람이 막 불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나무가 움직이죠. 휘 하고 막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은 곧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느낍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런 경험과 체험이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뭐냐면 뿌리가 약해. 이런 사람들은요,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 사람, 만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있잖아요. 너무 옅어. 아주 여기에 막 내 품성의 결함에 막혀요. 결함에 돌짝발, 가시밭 막 이런 것에 다 걸려. 그래가지고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못 내려요. 뿌리가 내려지질 않는다고. 진리의 뿌리가. 그래 나중에는 뿌리가 안 내리면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게 문제라.
저는 성경 연구할 때 이런 게 전부 다 양육형이에요. 양육형 성경 연구를 해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품성의 결함이 무엇임을 알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고치도록 하고, 그죠? 변화되는, 성화되는 생애를 살게 하려고. 자, 그래서 성경은 뭐하다? 부르심의 책이다. 아벨은 정말 의인이죠? 아벨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노아도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러죠? 순종해. 거기에 절대로 대꾸를 달지 않아. 대꾸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아브라함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하이 콜링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빼내심을 받아요. 사단으로부터 거기서 나와요. 그 흑암에서 나온다고. 우상 숭배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처럼.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놀라우니까. 가마력 있고 나의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내 마음을 폭발시키니까. 엘리사. 하나님이 부르심 없이 어떻게 나옵니까? 특별히 또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 뒤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요, 온순했대요, 성격이. 그리고 늘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 샤이보이야, 샤이보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내성적이야, 내성적. 저도 되게 내성적인데, 내성적에서 사람들 앞에 쓰면 되게 떨려요.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많은 교인들 앞에 서면 아직도 떨려, 처음에는. 되게 내성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다니엘도 그렇습니까? 다니엘도 부르심을 받죠. 청년 때 12제자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련이 오고 닥쳐도 하나님의 콜링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이겨냅니다,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 그 사랑이 무엇임을 안 사람들은,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의 불 속에서 나온 사람들은 달라요. 그 사람들은 누구도 못 건드려요. 자, 그래서 잠깐 다른 얘기하면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이 있어요. 은행원. 자, 20년 안에 이제 없어질 직업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AI 때문에 그래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아따, 발음 좋죠. AI, 인공지능. 자, 이게 신공지능이 아니에요. 신공지능 아닙니다. 신공지능이 아니고, 하나님 공이 인공지능이에요. 이걸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AI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AI. 지금, 한국, 미국, 전 세계 이제 스마트폰에, 여러분의 핸드폰에 전부 다 이 AI가 다 장착돼 있어요. 지금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 앞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없어질 직업들이 은행원, 번역가, 캐시어, 돈 이렇게 캐시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운전기사. 이미 운전기사도 뭡니까? 그 사이버
택시가 생겼어요. 사람이 운전 안 해요. 지가 자동으로 다 알아서 해줘요.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이제 테슬라가 그거 시작됐습니다. 텔레마케터,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이너. 왜요? 사람이 그래픽 하는 것보다 AI가 더 잘해요. 요즘에 구글이나 요즘에 목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들도 조차도 뭡니까? AI로 뭔 얘기를 하면은 그림이 다 떠. 거기에 성화가 뜬다고요. 성경적인 얘기가 그림으로 다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게 누가 한 거라고요? AI 그래픽이 한다고요. 그래픽 디자이너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우편 서비스. 이메일이 다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다 AI가 다 알려줘요. 자, 부동산 중개인. 리얼터 없어집니다. 스포츠 심판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로봇이 다 할 거니까. AI 로봇이. 공장 생산직.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얼터들도 있잖아요. 부동산을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다 AI가 다 입력이 돼 있어. 입력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손 안에서 다 하면 돼요. AI 핸드폰으로. 공장 생산직, 공인회계사, CPA, 어카운팅. 이건 이제 다 사라질 직업들입니다. 앞으로 회계사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미국에서 하지 마세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직업들은. 의사는 어때요? 의사도 없어진대요. 약사도 없어집니까? 약사도 없어져요. 판사, 변호사. 판사는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건 기본적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판사가 자기 멋대로 다 뇌물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돈만 많이 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판결해. 그러니까 정의로운 판결을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판사들이. 왜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많은 큰 죄를 져도 그냥 나와. 돈만 주면. 그러니까 여기 보일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보석이 다 그거예요. 보석, 보일. 영어로는 보일인데 보석을 신청하면 돈만 주면 그냥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깜빵에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감옥 갈 일은 없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정직한 판결입니까? 법이 필요가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 안에는 뭐냐면 기독교는요,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아와. 그건 너무너무 정직한 거야. 그러죠? 돈 없는 자도 오라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판결은 판사와 검사들은요, 돈 있는 사람만 뭡니까? 다 의인이 되는 그런 이상한 풀려나는 거지. 돈 없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아도 그냥 몇 푼 800원, 뭐 700원, 1000원, 뭐 만원 뭐 훔쳐갔는데 그냥 감옥 가잖아. 그러면 목사는 어때요? 선교사는 아닐 거야.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도 이제 서서히 대체될 거예요. 뭘로? AI로. AI 목사가 날까요? 아니면 그냥 저 같은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처럼 그런 목사가 날까요? 목사님들에 대한 컴플레인, 불평이 많죠? 불만이 많습니까? 근데 불만과 불평이 많은데 말을 못해. 왜냐하면 그런 불만 터뜨렸다가 뭐처럼요? 누구처럼? 혼나니까. 목사님들 건드리면 그냥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예? 그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만과 불평을 많이 해. 목사님들에서 불평 많죠. 말을 안 하더라도. 근데 AI 목사, 그리고 설교도 AI 목사한테는 불평 안 하겠지. 불평해봐야 듣지도 않아. 예? 그런데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서서히 유럽에서부터 이제 AI 목사를 들여오기 시작했어.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AI 패스터가 떠. 저 같은 얼굴 모습을 해가지고 딥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요. AI가 설교문을 더 잘 만들어요. 제가 다음에 이제 할 겁니다. 이 설교. AI 설교문. AI 설교문.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설교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AI 기도문.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컴퓨터에서 AI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세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딱 쓰잖아요. 그러면 설교문이 쫙 단 몇 초 만에 나옵니다. 몇 초 만에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지금도 어느 목사들은, 게으른 목사들은 이 AI 설교문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걸 인용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설교인데? 아마 만약에 그런 것을 여러 번 여기저기서 듣는다, 똑같은 걸. 그러면 그런 목사들은 AI에 부탁해가지고 설교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설교문 작성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AI 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정상적인 목회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목회요, 그러겠느냐고요. 그게 교회겠느냐고요. 그래서 여기 AI Answer Engine Assistant for Pastors and Church Leaders 나오잖아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AI 답변 엔진 도우미.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미 진행돼 버렸어요. AI한테 물어봐. 가지고 설교문에 올리잖아요. AI가 이렇게 얘기해 줬더라. 그런 얘기. 그러죠?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걸 의존 안 하겠죠? 이걸 의존하지 않으시겠죠?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AI를 통하여 설교문을 작성하거나 의존하게 되면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인들은 나중에 망가집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AI가 준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교인들은 AI가 지배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AI가 목사도 장악하고 교인도 장악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지금도 AI 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본다니까? 뭐 궁금하면? 저도 한번 물어봤어. 저는 그걸 돈 주고 사지는 않지만 저는 거의 활용하지 않아요. 아예 안 해요. 하기 싫으니까. 왜냐면 그건 인공지능이지 신공이 아니라고. 신공이 하나님이 관련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 목사님들 설교하기 싫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해서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거나 뭐를 작성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르심도 아니고 그 영감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류가 언제 멸망할 것인가? 자, 여러분 언제 인류가 멸망할 것 같아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 멸망한다고요? 자, 멸망 시기 알려드릴게요. 멸망 시기, 때. 멸망의 때. 언제예요? 첫째, 배도가 일어나야 돼. 근데 이거 이미 일어났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 맘대로 다 변경시켜. 이것도 일어났죠.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됐네. 이 아들이 나타나면 그래요.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배도가 됐고 교회가 배도가 됐고 불법이 행해지면 나타나면, 근데 전 기독교가 다 나타납니까?
나타났어요? 일요일 예배도 하나님께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도 만들었고, 영혼 지옥설도 이것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죠? 사단이 준 것을 받아 먹은 게 로마 교회라고. 교황, 천주교. 자, 천주교인들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은 정말 거기에 신실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나중에. 자, 그런데 그들이 이걸 다 변경시켰어. 안식일을 일요일 날로 변경시키고 영원 지옥이라는 것이 없는데 지옥을 만들어놨어. 이게 거짓 교리거든요. 이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미 과거에 나타났어. 그런데 마지막 때 한 번 더 나타나야 돼요. 어디에? 이제 이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퍼질 거예요. 재현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는 유럽 대륙에만, 구대륙에만, 과거에는 유럽에만 나타나서 구대륙, 유럽에만 전 세계를 지배했어, 이 정신이. 배도와 불법이. 그런데 마지막 때 한 번 더 해야 돼. 신대륙에서. 신대륙은 어딥니까?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이 배도하는 일과 불법이 사람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이미 이 배도와 불법은 생겼는데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일요일과 영원 지옥설까지. 그런데 하나 더 남았어. 이 미국에서, 신대륙에서 이것을 이제 완전히 법으로 정해 놓을 때, 강요할 때, 맨데터리, 강제로 법을 하도록 했을 때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남았다. 이 일이 다시 미국에서 재현된다. 이제 뭐함으로? 강요함으로. 강제로 해야 돼. 맨데터리, 의무화시켜. 뭐처럼? 저번에 마스크 써라, 뭐 하라, 의무화했던 것처럼. 팬데믹 기간에. 자, 그런데 언제 인류가 멸망할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서 뛰어나 자존하여.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 여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각 한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에 교회에 어디에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누가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 불법의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인간인데, 사람인데, 교회에 앉아서 신처럼 앉아 있어요. 자, 이 일이 생기면 이제 세상에 인류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교회에 사람이 있다. 사람에게 경배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을 추종하고, 인본주의가 충만한 상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누가 있다? 강명수 장로가 있다. 훌륭한 목사가 있다. 아주 그냥 인기 있는 목사가 있다. 그 사람만 추종한다. 성경 대신에 성경에 이렇게 말하노라 베레아인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 목사님이 이랬는데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이고 사람의 위대한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이해하시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어. 사람이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박명호, 엘리야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이비 종교들 전부 다 자기가 다 하나님 자리를 앉아 있어. 교회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래, 자기가 사람이. 그러죠? 안상홍,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교회인데, 근데 신조들은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그 사람을 신으로 여겨.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뚜레치 잘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잘 보세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여러분의 교회일지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성경 대신에 사람을, 목사를 쳐다보는 것, 높이는 것, 추앙하는 것, 인간 목사님을 추앙하는 것. 이게 무서운 일이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대신할 때 이제 세상에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7장 14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이기실 것입니다.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입었는가? 하나님의 빼내심을 받았는가? 교회에는 안식을 받아 출석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저런 직분을 받고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예배 의식은 준수하려고 해. 나머지는 안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부르심에 입은 사람들 보세요. 잠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가리켜요. 내가 너를 지적했다. 아니, 내가 너를 포인트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르시되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요. 그 다음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토를 답니까? 아니에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재림교회, 미국교회 전부 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사람의 훌륭한 유명한 사람 목사의 말씀을 쫓아갑니까? 사람 목사의, 자, 목사님이 시키는 거 다 해야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여호와의 말씀을 쫓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여러분이 추종합니까? 추종자들. 박영호 목사님, 이설을 증거하는 박영호 목사를 추종합니까? 강명수 장로를 추종합니까? 손계몬을 추종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이설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따라갑니까? 집사, 장로이든 사람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됐다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리고 집을 떠나라니까 뭐 했다고요? 말씀을 쫓아갔다고요. 바로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 어떤 토를 달지 않아요. 핑계를 달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핑계, excuse me, excuse를 해. 핑계가 많아. 핑계. 토를 달아. 할 말이 많아. 토를 달아. 하나님, 제가 갑자기 저를 왜 지명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갑자기 지명하셔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십니까?
제가 하던 일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거 다 해놓고 떠나야 되는데 왜 갑자기 저를 떠나라 하십니까? 저 이거 다 해놓고 간 다음에 그때 떠나겠습니다. 제가 의사인데요. 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돈 좀 벌어놓고 어느 정도 몇 년 한 다음에 그때 떠날게요. 지금 떠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부르시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품성을 다 아셔요. 각인의 마음에 있는 품성을 다 아신다고. 예수님은 다 아셔요. 책을 펼쳐놓듯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콜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태 신앙이니까 그냥 교회는 나오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콜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콜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품성이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아주 심각한, 품성은 결함은 다 있어요. 누구나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근데 치명적인 품성의 결함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월감 가진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나는 엘리트야. 너희들과 같지 않아. 그런 사람. 제가 지난주번에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깔봐. 내가 저들과 같지 않다고. 같지 아니하나이다. 특별해. 자기는 나는 특별한 재림교인이 안식일 교인이야. 스스로 우월감 높여요. 그래서 상종을 꺼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부류하고는. 다른 계층하고는. 자기들끼리만의 성이 따로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콜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콜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런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비록 목사일지라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람이 처음 신앙할 때, 처음 목회자 때 나왔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결심할 수 있다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다 보면 사람이 변질됩니다. 환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의 콜링이 이제 뭡니까? 철회가 돼요. 제 성격과 제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다. 사람의 콜링이다. 여러분, 사람의 콜링이 있습니까? 사람의 콜링이에요. 오늘날에 미국이다 합회든 전부 다 그 합회장 선거, 인부장 선거, 그런 거 선거 있죠. 다 사람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콜링 아니에요. 목회자 청빙도 하나님 콜링 아닙니다. 다 교인들이 부르는 거지, 청빙위원회에서. 어느 장로님, 어느 힘센 분이 부르는 거지, 사람의 콜링이지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에요. 그건 하이 콜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보면 알거든. 그건 하이 콜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인적으로 인맥 쌓아가지고 합회장 선거에서 자기가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콜링입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사람이 부른 거지. 장로님 저 좀 이렇게 뽑아주세요. 장로님 집사님 저도 이렇게 좀 뽑아주세요. 대표자들에게 미리 선거운동 해가지고 하는 건 사람의 콜링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합회장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다 나이가 몇 세 때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떠나요. 즉시로 떠나. 말씀을 쫓아가요. 지체치 않아요. 지체치 않아. 주저주저 하지 않아요. 주저주저 한 사람은요, 하나님 콜링 아닙니다. 아니, 음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고,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지시하시는데, 너를 지명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주저주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
자, 75세 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계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75세면 은퇴예요, 은퇴. 이미 70살 때 은퇴. 한국은 65세면 은퇴.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세 때 시작했다고요?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으면 바로 떠날 마음이 있으십니까? 가족을?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라 지시하신 곳으로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은퇴하면 좋은 자리 찾아서 가잖아요. 땅도 좋고 물도 좋고 뭣도 좋고 뭐가 다 갖추어진 그런 곳을 찾아가. 선교하러 갑니까? 선교하러 가십니까? 아니죠. 선교하러 가시는 목사님, 은퇴 목사님도 계셔요.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숫자는 미미해. 제가 봐도 그래요. 선교하러 가는 건 아니죠.